입니다. 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누가라는 의사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4복음서 중에 2개는 제자가 썼고요. 사도가 썼고요. 2개는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 4복음서 중에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경청하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은 그런 입장이에요. 의사라는 사람 누가, 특히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하였던 그 동역자의 글인데요. 굉장히 섬세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을 향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기록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연결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연결상이 좋고요. 또 구약에서 모세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나누잖아요. 근데 이 모세 오경에 합당한 모세 오경과 연결되는 부분이 신약에서는 사복음서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역사서는 신약의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서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서신서예요. 그럼 또 구약에서 시가서, 묵상, 찬양, 영광 이런 쪽에서 또 우리는 계시록과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보는데요. 누가복음 7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7장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중입니다. 이제 처음 세례받고 자기 고향 나사렛 또 그 주변 갈릴리 그 주변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시면서 사역 중이에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교통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꼭 통과해서 지나가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버나움의 그 부패, 가버나움의 그 썩은 것을 뭐라고 지적하냐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복음 전했으면 걔네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회개라는 걸 모르느냐. 그런 도시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무뎌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가 막힌 장면이 있는 것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근데 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대요. 도대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하는데 정말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길래 그런지 오늘 봐야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로마예요. 로마인. 또 뿐만 아니라 군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이렇게 연결하면 이해가 더 쉽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그러니까 비슷한,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속국이었고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속국으로 있으면서 로마 군인이 있어요. 주둔한 로마 군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 군인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로마 군인을 쳐다보면서 이쁠까요? 미울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 로마 군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쭉 보면요. 7장을 쭉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알게 되거든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로마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잘 어울리지? 또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 오늘은 그것을 보면서 오늘의 제목이 백부장의 믿음이거든요. 그럼 우리들의 믿음도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해 보면 그렇군요 하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백부장의 어떤 대우, 어떤 대접 또는 어떤 관계를 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7장 2절과 3절입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견디어내고 있는지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모셔서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이 로마 군인의 집에 하인이 있어요. 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다른 문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중풍병이었던 무슨 병이었든 간에 일단 그 종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애가 달아요. 속이 막 터져요. 속상해요. 그래서 부탁해요. 근데 재밌게도요, 부탁한 대상이 유대 장로예요. 유대인 장로예요. 장로는, 우리는 이제 장로님 하면은 교회에 목사도 장로거든요. 근데 목사는 설교 목사니까, 설교 장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그냥 일반적인 장로 그러면 행정, 통제할 수 있는 관리. 그래서 시무 장로와 이렇게 견제되게끔, 왜냐하면 설교 장로가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견제하게끔 두는 기관이 장로회예요. 그래서 장로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장로는요, 이 시대에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분께 물어보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백성들은 수렴하고 하는 지도자거든요. 근데 유대인 장로를 청해서 몇 사람을 청해서 이 백부장이 부탁을 해요. 너희 소문을 듣자 하니 너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손만 얹으면 낫고 말만 하면 병이 난대.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부탁 좀 해줄래?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설마 백부장이요, 로마 군인이요, 지금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하잖아요. 그러면 100부장 정도면 꽤 그래도 권력 있잖아요. 또 이들은 녹을 먹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사는 것도 괜찮아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권력 있죠, 돈 있죠, 지위 있죠. 이런 사람이 자기 종이 아프다고 유대인 장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청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시대는 종 하면 하찮게 보고 심지어는 물건처럼 사고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이 하찮은 종을 위하여 유대인 장로들에게 청하여서 너희 유대인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며, 그러니까 그에게 부탁 좀 해줘.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내 종 좀 구해달라고 청탁을 해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인 백부장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종을 그렇게 유대인 장로들에게 청탁까지 해서라도 이 종을 고치고 싶을까? 근데요, 사실은 이 본문은 동성연애자들이 써먹는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종. 그는 분명히 남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주인 남자가 너무 사랑했기에 이런 정말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는가. 이거하고 구약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그들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다.
그런 대목을 갖고 동성애자들이 성경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부분만 딱 뗐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그림을 못 보니까. 근데 여기서도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이렇게 청탁하는 걸 보니 이건 분명히 동성연애야 이렇게 넘겨짚는 건데 실은 아닙니다. 로마인임에도 또 권력가이면서도 잘 사는 그가 종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긍휼의 마음, 긍휼, 자비, 사랑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인간 자체, 영혼 자체, 인간 자체를 사랑함으로 인격 대 인격 사랑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과 십계명과 동급이라고 했는데 구약과 신약을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긍휼을 베푸는 자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대로 뭐예요? 복이 있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가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잖아요. 근데 이 패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의 새 언약의 패턴 속에 이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종을 하찮은 물건 취급한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를 위하여 청탁까지 가감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유대인 예수라는 사람께 부탁해서 내 종 좀 고쳐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종을 위해서 주인이 한 마음은 긍휼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고요. 이웃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잖아요. 신약에서도 산상수훈 속으로 쑥 들어가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찾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의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백부장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복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소유해야 할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령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들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상급이 있을 거니까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그 다음 절 우리 누가복음 7장 4절 5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그들이 이제 장로들이요. 그 백부장의 청을 받고 예수님께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청하면서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예수님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고쳐주면 안 됩니까? 청탁하면서 예수님이 그 종을 고쳐주는 것은 합당합니다예요. 이거는 당연합니다. 이거는 마땅히 지당하게 그를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이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와 그냥 와갖고 부탁입니다. 이래도 근데 그냥 부탁입니다가 정도가 아니라 합당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된대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당근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책임을 딱 지울 만큼 마땅히 고쳐줘야 합당합니다. 고쳐주는 게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대요.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대요. 로마 군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 권력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대요. 우리가 외정시대 때 일제 압박에 있을 때 일본인 군인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대요. 말하자면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냥 사비로, 개인의 믿음으로. 그러면 이 백부장이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민족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택한 백성을 사랑한 거예요. 그 문화를 사랑한 거예요. 그 법을 사랑한 거예요. 로마 군인이며 로마법을 따르긴 하지만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것을 가슴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교회 하나 설립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계속 그냥 묵상하는 단어가 뭐냐면 가문의 영광.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설교자가 또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가문의 영광이고 본인의 영광이다. 근데 저는 그걸 계속 가슴에 두고 있거든요. 아, 그래. 여기 와서 기도할 때도 그런 생각 자꾸 많이 해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이거는 개인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초석, 기초가 된다는 거는 한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영광이거든요. 가문의 영광이고 본인의 영광이죠. 근데 이런 그가 로마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지었어요. 그러면 회당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자리에 모여갖고 이렇게 그들은 이제 둘러 앉아서 동그랗게 둘러 앉아갖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을 펴갖고 본문을 읽어요. 쫙 히브리어로 읽거나 헬라어로 읽고 앉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 방법이 토론형이에요. 그냥 계속 당신은 이런 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또는 그거에 대한 뭐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야기 이런 거를 나누어요. 이것이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벌써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몇 살, 13살, 14살 이 정도 되면 거기 끼어요. 같이 어른들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요 12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그 풍습에 따라서 유월절 절기 지키러 갔을 때 그가 그 예배당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른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7살짜리가 거기 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12 고 이상 12, 13 이 정도만 돼도 벌써 어른들하고 동급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토론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왜 저렇게 높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 회당의 문화가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백부장이요 회당을 지어줬다. 그러면 이 백부장도 이 회당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을 자기가 가다 보니까 회당이 너무 좁으네. 내가 조금 더 키워줘야지. 그러고서는 하나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그 자비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마워요. 이방인이지만 그가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도 지어주고 정말 그의 믿음은 신실해 하면서 마땅히 지당히 당연히 예수님 그 종을 고쳐줘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일반 로마인이 아니에요. 일반 백부장이 아니에요. 정말 그의 믿음은 신실하고 그의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냐면 이웃에게 인정받는 믿음,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리고 그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회당 지었대?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아니요. 돈 많아도 헌금 안 해요. 돈 많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자비량으로 정말 교회도 설립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그것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백부장은 장난 아니게 고마운 존재고, 또 그의 행실이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히 예수님 앞에 로마 백부장의 종을 가서 청탁하는 거예요. 제발 고쳐달라고. 고쳐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건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믿음을 봐서, 그의 사랑을 봐서.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호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그럼 가자.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7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가 하인을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으면서 건방져. 처음엔 장로 보낸 거는 그렇다 쳐. 근데 이번에는 친구들을 보내갖고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 안 됩니다. 그냥 말씀만 조금 건방지네. 지가 나가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백부장을 어떤 생각이 있어 이렇게 행동했냐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배려한 거구나. 왜냐면요, 이들은 이방인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하기를 싫어할 정도로 이방인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밥도 안 먹었던 그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는 데 있어서 내가 가서 로마인으로 이방인으로 거들먹거리면서 사실요 내가 당신 소문 들었는데요 내 종이 좀 아프니까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예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아주 정중하게 벗들을 또 보내요. 너희들이 부탁해 도와줘 해갖고 그 친구들이 가서 예수님께 말을 해요. 주여라고. 그러니까 주인님 하는 거예요. 높임말이죠. 주여 수고하지 마세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집까지 안 걸어오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당신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와, 대단하죠. 이분이 백부장이 군인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이제 바다 건너 있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가 호출하면 안 가겠습니까? 가야죠. 풍랑이라도 가야죠.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딱 쓰면 그가 어떻게 될까요? 백부장이 감당치 못할 만큼 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명령에, 황제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할 거예요. 또 황제가 죽으라 하면 죽을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의 수하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감당이 어렵고 내가 당신께 나가는 것도 내가 이방인으로서 그거는 이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세요.
나도 황제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하고 가 그러면 가고 와 그럼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굳이 나의 집에 이방인 집에 와서 부정하지 않고 내 집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말만 해도 됩니다요. 여기서 놀래요. 예수님이 너무 놀래요. 무엇을 왜 놀랬을까요? 난 당신은 너무 감당이 안 돼요. 위대하신 당신은 정말 우리 집에 못 옵니다. 이거는 그분이 너무 겸손해서, 백부장이 너무 겸손해서 예수님이 그 겸손을 보고 놀랐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딱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황제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이더러 오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황제보다도 높은 하나님,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이 하나님을 이 백부장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모든 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제 우주, 하늘, 우주, 별, 해, 달, 별을 보면서 이거를 우주를 만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계시예요. 일반 계시. 그러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깨달으면 이것이 일반적인 계시예요. 꽃들이 철철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너무 멋쟁이, 이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일하셔, 이 하나님은 대단하셔 라고 인정, 그것도 일반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예요.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뭘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복음을 믿는 것은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깨닫는 계시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므로 기쁘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느끼는 계시들이에요. 정말 특별한 계시는 우리는 생각할 때 뭐가 뿅 하고 막 기적과 이적이 막 바닷물이 갈라져, 이게 특별 계시 같은데 아니고 그건 다 일반적인 거고요. 진짜 특별한 계시는, 특별 계시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다시 그 나라로. 근데 이 과정이 뭐예요? 구약에 있는 패턴이 그대로 신약에서 덮어쓰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로 왔고 그 예수가 살면서 보여준 그 삶 그대로 내가 따라 살다가 그 하나님이 보내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살다가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적인 부분도 아주 놀라운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이 그걸 알았어요. 와, 뭐를 통해서? 군인과 군인 관계, 상하, 복종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도 하고 또 왕과 신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깨달아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안 건 뭐예요? 군인 그 제도 안에서 윗사람이 명령하면 무조건 명령에 복종,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면, 말씀을 하시면 낫겠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은 그 명령에 복종, 하복, 그러니까 명령에 복종해서 무조건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백부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간섭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면 학생이 내 말에 따라서 순종하면 고생 안 하고 딱 정답을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르치는 걸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이 땅의 원리를 찾아내는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을 통해서 뭘 봤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봤어요. 그 종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봤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인데, 하나님 백성의 마음인데, 근데 그 백부장이 하나님만, 이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회당도 지어줘? 와, 진짜 믿음이 있네? 이만한 믿음이 이스라엘에 있을까? 그 정도로. 근데 이번에는 더 한술 더 떠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 하인이 낫겠나이다. 와,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그 마음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네가 날 알아? 네가 날 느껴? 내 계시를 받아들였어? 이 우주 만물을 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 너 아는구나. 통치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은 순종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특별히 너를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는 계약 관계를 이 백부장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어떻게 백부장 이방인이, 로마인인 군인이 그 모든 제도를 통하여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자고 내 아래도 병사가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굳이 예수님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인 나의 집에 들어올 것도 감당이 안 되고 내가 또 유대인 앞에 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예수님이요, 기가 막힐 정도로 충격적으로 정말로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봤어요. 그러니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를 칭찬하는가 한번 볼게요. 정말 대단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부터 1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그의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 있는 글을 그냥 잠깐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13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봤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가 봤을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소문으로 들었어요.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마치 콩나물처럼. 근데 이 믿음이 자랐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같이, 마치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이 믿는 자의 모습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실이 이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그가 소유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욕먹는 이유, 자꾸 목회자들이 또 교회들이 욕먹는 이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못 살아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속상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염려해요. 그래서는 그 믿음 갖고는 천국 못 와. 너 갖고 있는 그 소유한 믿음, 그건 믿음 아니야. 너의 의지, 나의 의니?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십자가 불이 다 밝혀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백부장 같은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관심도 있고 그 믿음을 흡족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단순히 백부장이 돈을 써갖고 정말 해당을 지었대. 거기만 포커스가 있어도 안 되고요. 정말 이 행동과 믿음이 겸하여 가는 거죠. 믿음과 행동이 같이 갈 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주말씀 교회에서 정말 얻어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또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어서 정말 허송세월 않고 또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밖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말씀 교회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